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알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지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구레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나눴던 말씀 좀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짐이 무거우냐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광야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고기를 실컷 좀 먹고 싶었나 봐요.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지만 그게 좀 질렸다는 거예요. 좀 하찮은 음식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이 표현한 걸 보면 좀 질린 것으로 보입니다. 좀 여러 가지로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는데 그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고기 달라고 아우성을 쳤죠. 막 울면서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시내산 자락에서 한 1년여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향했을 때 한 3일밖에 안 돼요. 3일밖에 안 되는데 벌써 그렇게 이제 원망부터 퍼뜨리는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좀 우리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가 좀 안 되고 뭐가 막히고 그러면은 불평불토하려고 그런 습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도 짜증내고 불평하는 그런 이제 습성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부터 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어떨 때 이제 불평이 나오느냐 하면은 땅을 볼 때 불평이 나와요.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 세상의 그런 계산을 할 때 불평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항상 사실 결핍이에요. 다 채워져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서로 대화해 보면은 뭔가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물질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대화해 보면은 다 결핍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결핍을 사람들이 이제 채우려 할 때, 땅의 것으로 이제 채우려 할 때 원망이 나와요. 어떤 다른 사람에게서, 뭐 남편이나 아내에게서, 또 자식, 또 부모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그 결핍을 채우려면은 결과가 항상 불평입니다. 원망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늘로부터 채워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땅으로부터 채우려면 항상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그 결핍은 땅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체험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로부터 체험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 그때야 만족이 있는 거죠. 그 결핍이 이제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핍을 경험하게 되는 인생인데 어차피 모든 인간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또 부족함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딱 그 방법을 우리가 알잖아요. 원망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참 만족이 되신다 하는 거 우리 나눴고요. 이 원망도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더 쉽게 습득하기도 하고요. 더 퍼뜨리기도 해요. 좋은 말보다. 좋은 말 물론 이렇게 퍼뜨리기도 하고 덕담 나누기도 하지만은 좀 부정적인 그런 말을 사람들이 더 이렇게 쉽게 합니다. 그래서 이 원망, 부정적인 말이 전염성이 강해요. 자기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다 불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 원망했던, 고기 달라고 원망했던 그 시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냈던 이방인들이에요. 물론 그들 중에 이제 이스라엘로 귀화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같이 섞여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처음 이렇게 이제 고기 없다고 불평을 퍼뜨린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이 된 거죠. 바이러스 전염하듯이 코로나19 전염됐듯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울고 불고 난리에 고기 달라고 그런 이제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용할 양식,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계속 내렸거든요.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아침마다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먹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광야에서 뭐 아주 풍족하게 먹고 그냥 뭐 실컷 먹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일용할 양식 가지고 그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부터 터뜨린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부터 그냥 막 그를 향해서 원망을 터뜨리니까요. 이 모세가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아주 솔직한 심정일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을까요? 막 백성들이 그냥 뭐 없으면 또 불평하고 또 문제 생기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그걸 다 이 지도자인 모세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쭉 살펴보면은 모세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모세 자세. 엎드립니다. 엎드렸다 하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냥 그게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 저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그냥 처분대로 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엎드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막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막 들고 일어나고 이제 모세를 막 죽일 듯이 그렇게 향하여 이제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정말 죽는 게 제게 더 낫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 봅니다. 참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 홀로 그 짐 지지 말고 70명의 장로들을 세워라. 그들에게도 이제 성령, 하나님의 영을 주셔가지고 일을 분담하게 하시죠. 그래서 일을 감당하게 이제 하시는 모습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이 막 고기 달라고 아우성이고 막 울고 불고 난리예요. 어린아이들도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아니에요. 그냥 어른들이, 특히 남자들이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광야 생활할 때 보면은 꼭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남자들이 더 많아요. 물론 여성들도 있었겠지만, 또 나중에 우리 살펴보지만 바알볼 사건도 남자들이 음행을 저지르거든요. 모압 여인들과 문제가 좀 많습니다. 남자들이. 이 사람들이 다 큰 어른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예요. 고기 없다고. 참 한심하죠. 한심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는지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도 뭐가 없다, 결핍하다, 뭐가 안 된다. 그럴 때 여기 절망하면서 원망을 터뜨리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아우성 치면서 울고불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간절히 또 뭐 울고불고 그렇게 이제 구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답을 주세요. 답을 주시는데 참 이게 뭐 축복이 아니라 아주 재앙같이 좀 들리기도 해요. 20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겠대요. 고기를 주시겠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고기를 내려주시겠다. 이제 메추라기인데 나중에 보면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한 달 동안 그냥 배불리 먹게 아주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실컷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제 응답 아닌 응답을 하신 거예요. 막 울고불고 난리니까 이렇게 이제 하신 건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응답받는 거 여러분 원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고기를 주겠다.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고기도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냄새 싫어하기까지 그렇게 주겠다. 욕심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해요.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재앙이 더 상황을 악화시킬 때가 많아요. 욕심대로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 좋은 거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니까 기도는 좋은 거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도 잘해야 돼요. 자기의 욕망대로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구해서 막 떼쓰고 자기 욕심대로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도. 그러나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뜻대로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기도, 그 뜻대로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욕심대로 내가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살피면서, 또 기도 생활을 살피면서 나의 욕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구하고 있는지 잘 여러분의 기도를 살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신학생 때 한 권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직접 그분한테 들은 것이 아니고 누구 한 사람 건너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몇 명 있는데 다 목사를 만든 권사님이에요. 대단하죠. 대단한데,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큰 교회, 대형 교회 아들들이 목회를 해요.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소위 그런 목회를 하는 목사들로 만든 권사님 이야기. 이번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하시고 막 그 추운 날 비 오는데도 그냥 런닝사스만 입고 그냥 바위에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대장부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을 소위 성공적인 목사로 만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누가 떠오르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비교돼서, 우리 어머니 막 소리내서 기도한 적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새벽마다 교회 가서 조용히 기도하신 분이에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새벽마다 그냥 자명종 없이도 3시 반에 일어나서 와서 강대상 닦고 조용히 말 없이 그렇게 기도하신 분인데, 우리 어머니도 저렇게 기도하면 굉장한 목사가 될 것 같다는, 제가 청년 때 잠시 그랬습니다. 나중에 조금 후에는 생각이 바뀌었는데, 대단한 목사들만 들었잖아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 권사님은 대형 교회, 큰 교회 목회자들로 아들들 다 만들었는데, 우리 어머니도 저렇게 기도하면 내가 대단한 성공적인 소위 목회자를 했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런데 잠시 그런 생각을 품었던 적이 있어요. 부끄러웠죠. 조금 지나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 목사들이 별로 좋은 소문이 안 나더라고요. 큰 교회를 목회하는데도 향기롭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참 훌륭하신 어머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아들들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좀 불미스럽게 또 세상에 향기롭지 못하는 모습으로 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혹시 어머니가 다만 성공적인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들로 키워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욕심대로 기도한 거죠. 어머니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추운 날 비 맞고 런닝사스로 바위에서 기도한들 그 기도가 하나님 기쁘시게 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그런 간구인가,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명예, 자랑, 욕망, 욕심, 이것으로 구함인가 하는 거 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냄새가 싫을 정도로 메추라에 고기를 내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이제 모세의 그 대답이에요. 대답인데, 지금 장정만 해도 60만 명, 장정만 20세 이상 남자들만 해도 60만 명, 그리고 아이들, 여자들, 또 그 노인들까지 합하면 한 200만 명, 300만 명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먹는다. 계산이 좀 나오죠. 정확히 나오진 않겠지만 엄청난 양의 고기가 필요하다 하는 계산이 나왔어요. 모세가
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정말 소떼 양떼 다 잡아도,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23절 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 손이 짧으냐? 이 말씀은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 또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봤던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도 경험했던 사람이죠. 제일 선두에서. 물론 온 백성들이 다 경험했지만 모세는 그 현장 바로 앞에서 경험했던 사람이고, 홍해가 갈라졌을 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금방 사람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자기 계산을 하는 거죠. 모세도 인간이니까 이 엄청난 사람들을 한 달 동안 고기 먹이신다니 계산이 안 나오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내 손이 짧으냐? 그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노라, 이런 말씀이에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여러 상황 속에 불가능하게 보일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가능하게 하세요. 모세의 하나님, 또 우리 신앙인 선배들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세요. 우리는 이제 그걸 또 금방 잊어버리죠. 성경 말씀도 있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들이 꽤 있어요. 살펴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때 이제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지만은 좀 지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참,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늘 기억하면서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을 언제나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가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납니다.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이제 바다로부터 바람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내리시는데요. 얼마큼 내리시냐? 하루길 되는 거리, 이제 사방으로 하루길 한 32km, 80리 정도로 계산을 해본다면 2규빗으로 쌓였다 그랬어요. 한 규빗은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m 정도 높이로 그냥. 대단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만큼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셨다, 이런 뜻입니다. 다 그 백성들이 이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자, 인간의 계산을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자꾸 우리의 틀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틀에 들어가실 분도 아니고요. 무한하신 분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같은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 같은 언어를 가지고 이해시킨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좀 알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무한하신 분이 우리는 유한한 자들이고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가지고, 짧은 생각 가지고요, 하나님을 막 재단하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하고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하고 아주 차이가 큽니다. 있는 것은 있는 것 찾으면 돼요. 없는 것 증명하는 것은 다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없다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함부로 없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이 태양계, 은하계의 지구 점 하나인데, 그러지 않아요? 또 우주로 보면은 뭐 티끌 하나인데, 지구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요.
아무리 정말 뛰어난 학자를 할지라도 이 지구의 그러한 어떤 신비 같은 걸 다 알 수 있겠어요? 이 우주의 티끌과 같은 이 지구인데 우주에 비하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여러분들 만나고 계시잖아요. 대화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체험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증명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이제 남자들만 몇 명이었어요? 5,000명인데 여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현장에. 또 어린이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텐데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먹이셨잖아요. 이제 빌립에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물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느냐 했더니 빌립이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조금씩 나눠줘도 이거 참 감당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한 10만 원씩 잡으면 2천만 원. 2천만 원. 그게 이제 사람의 계산이에요. 이 정도를 해도 다 풍족히 먹지 못하고 조금씩 좀 쉬지 않게 갔을 만한 조금씩 좀 나눠줘도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12강주는 남게 풍족하게 그들을 먹이셨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계산은 항상 한정적이고 이거 안 돼요. 이거 부족해요. 이렇게 하지만은 주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세요. 물론 우리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제 이해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또 신비로운 역사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지금 우리 흔하게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지금도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신비롭게 역사하십니다. 계산이 잘 안 될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일어났지?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아주 신비로운 역사를 베푸세요. 우리의 계산을 초월하는 일들이 우리가 잠잠히 살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세요. 그 하나님을 꼭 신뢰하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은 게 아니에요. 다 하십니다. 다 이루십니다. 다 역사하십니다. 저도 이제 지금 짧은 인생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또 유학 생활 때 또 더 간절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채우심, 역사하심 그것을 제가 굉장히 실감나게 체험했거든요. 정말 돌아보니까 우리 부부가 학비되고 생활하고 하는 거 계산하니까 정말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게. 어디서 이런 것이 다 나와서 다 생활비며 학비며 채워주셨는가. 계산도 정확히 안 해봤지만 우리의 계산을 초월한 거예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굉장히 부유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일이 그 순간마다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는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도 보면 정말 계산을 안 해서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의 손길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좀 계산이 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 더 크신 역사를 베푸실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십니다. 자, 적게 이제 거둔 사람도 그 메추리가 막 쌓였다 그랬잖아요. 풍족하게 거뒀습니다. 10호매를 거뒀다는데 120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양이 한 마리에 얼마나 정도인지 하여간 엄청난 양을 이제 거둔 거죠. 적게 거둔 사람도 그 메추라에게 그 고기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꼭 이럴 때 더 욕심내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풍족한데 풍족하죠. 아까 32kg 정방향에 그냥 1m씩 쌓였다니까 엄청난 양인데 여기에서도 욕심을 부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더 내가 많이 가질래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더 많이 가질래. 막 그냥 뭐 빼앗듯이 천천히 해도 다 그 먹을 만큼 거둘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욕심을 부른 사람을 보면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욕심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비율적으로 보면은 가진 사람들이 더 욕심을 부려요. 그걸 보게 돼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아를 결국 죽이는데 이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갔어요. 가서 비유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떤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식과 같은 양이에요. 양 한 마리. 자기 자식과 같은 양 한 마리인데 이제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권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힘이 있는 그런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자한테 이제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은 좀 아깝고 그 가난한 사람 양을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손님 대접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했더니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잡아라 이제 한 거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바로 그자가 당신이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어요. 이 가진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가진 사람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나누려고 하고 더 같이 이렇게 나눠서 먹으려 하고 그래요.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으려 해요. 그러나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기도 이미 많은데 그냥 더 빼앗으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지금 다 풍족하게 먹을 수 있어요. 온 백성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탐욕,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공식이 딱 나와요. 탐욕을 부리면 결과가 좋지 않아요. 탐욕적인 삶에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이제 재앙을 받게 되는데요. 33절, 34절 볼까요?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기브로 핫다와. 그 나나주 보니까 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탐욕의 무덤. 바로 그 자리가 탐욕의 무덤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탐욕을 부린 자들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 비극적인 그런 역사입니다. 정말 주신 바에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어련히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었다면 그 광야에서 먹이셨을 텐데, 그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셨나요? 아니잖아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출하셨는데,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사실 아주 풍족하고 막 마음껏 고기 먹고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나 곧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가면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풍요의 땅이 있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과정에 또 주신 만나도 있으니까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을 텐데 참 이렇게 탐욕을 부렸기 때문에 그 약속도 받지 못하고 결국 그 탐욕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정말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고기를 그렇게 많이 내리셨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부끄러움을. 또 자숙하고, 하나님 너무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하나님 은혜를 무시했습니다. 또 애굽으로 가자 막 했거든요.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느냐, 애굽으로 가자, 그때가 좋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뭐 실컷 먹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고기뿐만 아니라 막 파, 부추, 또 마늘도 먹었다. 그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좀 자극성 있는 거, 그런 것도 먹었다. 실컷 먹었다는 거예요. 값없이. 그랬나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압박 속에서 또 울부짖고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 주셨잖아요. 그건 있고 애굽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멸시했다. 하나님 멸시한 행위예요. 결국 그거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것을 자숙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그렇게 욕심을 부렸습니다. 해야 될 걸 자숙하기는커녕 그냥 더 욕심을 부린 거예요. 결과는 정말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삶, 물론 결핍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만한 모든 여건을 허락하십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요. 그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 보면 필요할 때 또 풍족히 먹게 또 하세요. 날마다 집밥 먹다가 가끔씩 진수성찬 한 번씩 경험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하시는데, 자꾸 날마다 진수성찬, 여러분 뭐 그럴 일도 없으시겠지만 앞에 진수성찬 날마다 차려놓는데 새끼를 여러분 견뎌나겠습니까? 참 욕심을 그렇게 부려요, 사람들이. 그냥 일용할 양식에 지금 주신 은혜에 감사 살다 보면 때로는 그냥 또 한번 포식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욕심 부리면서 살다가 더 망하는 거죠. 욕심.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건의 이제 중간에 하나 또 한 스토리가 삽입이 되어 있는데, 24절 30절에 아까 70명의 그런 장로들을 세웠다 그랬죠. 일을 이제 분담시키기 위해서 70명의 장로를 세웠는데,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이제 장로들이 있었는데, 2명이 이름도 나와 있어요. 이름도 나있는데 엘닷, 메닷. 70명 중에 2명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명령이 내렸는데 다 이제 오늘 장막이라는 그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으로 모여라. 회막. 성막으로 모여라. 그래서 다 모였는데 이 두 사람이 빠졌어요. 무슨 이유인지 성경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으나 이 두 사람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 성막으로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막에 온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두 사람에게도 자기 장막에 있는데 진중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한 거예요. 그것은 이제 모세에게 한 소년이 알렸습니다.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모세의 이제 부관이라고 볼 수 있죠. 옆에서 이렇게 부하라고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은 제외시킵시다. 메다카, 엘닷 이 두 사람 여기 성막으로 오라 했는데 오지도 않고 그랬으니 제외시킵시다. 이랬더니 이제 모세가 29절에 이런 말을 해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에도 권위를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데 바로 이제 모세는 그냥 둬라. 그들의 이제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권위를. 우리가 때로는 이제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을 말리소서. 엘닷 또 메닷 이 두 사람 그들은 이 70명 중에서 제외합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지금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말을 결국 안 따른 거예요. 그렇죠. 두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계통과 질서를 무시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질서, 계통, 권위. 모세가 지금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이야기했으면은 아멘 하고 와서 같이 모여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외시킵시다 했는데 모세는 그냥 둬라. 그들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이다.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질서와 계통, 그런 권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순복하고 겸손히 또 한 공덕제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또 지도자는 행여 조금 좀 빗나가더라도 기다려주고 품고 감싸고 그게 바로 이제 지도자죠. 그런 이제 지도자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켜가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